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한번 성도여 가이리라서 애들을 성 앞에 가봅시다. 우유의 누이신 앞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1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절 공동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거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정을 받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나쁜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나는 그가 지나가는 즉 밟고 찌르니 그의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면 내가 그 땅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강고를 부수고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사라 극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거룩하고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로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지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여기저기서 하나님 번져나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그칠 줄 모르고 있는 때에 그래도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실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탄의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또한 사람들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전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2020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죄악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주전 8세기 경에 약 6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요담 왕, 열왕기하에 나오는 요담 왕과 또 아수르를 4대주의 정책을 취하던 이 아하스 왕과 또 반아수르적 정책을 취하다가 그의 침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치세 이 중간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선지자 미가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외침은 비단 미가의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외친 저들의 존재적인 사명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에게 영감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 그 성탄과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 말하자면 신약 시대, 이 복음 시대의 영광을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여기에 예수님의 이 성탄의 비전을 미가서 5장 1절로 4절 가운데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냐? 태초에부터 영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제 탄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미가서 4장 8절에서 또 10절에서 5장 오늘 1절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 재판자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 임산한 여인이 고통을 겪는 해산의 기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미가서 오늘 5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해산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고난을 당하고 또 그동안에 베들레헴에서 먼저 난 다윗 이 왕과는 단절이 되어버린 때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시기를 가리켜 고통하던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여 년간의 암흑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브라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에브라다라는 뜻은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또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구별을 해 놓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에브라다는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고서 죽어 장사되었던 라헬의 이 무덤이 세워진 그러한 곳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곳은 슬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아도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궁전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베들레헴은 하나의 동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라한 시골 동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러한 참 작은 시골 마을의 동네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만민이 먹을 생명의 양식으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메시아를 뜻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을 영원하신 메시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말은 영원 전서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 자존적 영원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선지자 미가에게 거룩한 메시아 성탄의 비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고난 가운데 참으로 압제를 당하고 흑암에 절망하고 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절망적인 그러한 아픔의 때에 이 작은 고을 유다 베들레헴에서 상고 태초이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분이 곧 만왕의 왕이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 만국의 보배다. 학개서에 보니까 이분을 만국의 소원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또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태양으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도 예언을 해주고 있고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메시아의 새로운 통치 시대를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5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지자 미가에게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새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 시대의 영적 통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의 영적 통치를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신적 통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격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 그가 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서서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러한 뜻인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목자로서의 통치를 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4절 중에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다. 예, 안연히 안전하도록 이렇게 지켜 거하게 하실 것이다. 실로 예수님은 자신이 선언하신 대로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양의 목자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리와 사자와 맹수들이 우리를 양들을 해하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두려움이 없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이 통치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4절 하반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주님이 다스리는 것은 우리 이 지구상의 우리들만이 아니라 온 이 천하 만물을 다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창대하다라는 말은 크게 자라다, 굳게 되다, 이런 강하게 되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통치 영역이 땅 끝까지 미칠 그러한 영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족속은 온 천하 만민을 뜻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죠. 온 민족을 다 통틀어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표현은 구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7 목자와 8 군왕 같은 용맹스러운 지도자, 권능 있는 지도자를 일으켜 교회가 당하는 모든 위험에서 영원한 전쟁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 하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5절에 이분이 그 뒤 6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그 원수에게서 건져내리라고 예언된 분이시죠. 할렐루야. 이 메시아는 우리의 평강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바울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이 메시아적 통치는 앞으로 남은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가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적 특징을 2가지로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슬 같고 단비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이슬이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 7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슬이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할렐루야. 여러분
가무는 땅의 이슬과 단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들이 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마치 이 곡식 위에 내리는 이슬과 단비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공개적 비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이슬과 단비는 실로 아주 고요하다. 들리지도 않고, 또 이슬은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이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구원을 받은 것이 천둥 번개를 쳐서 되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성전에 나오게 되고, 처음에 우리의 이 완악했던 이 신앙들이, 이 믿음들이 어느 순간에 녹아지고, 또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임하여져서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지혜롭고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과 또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꾸준히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질병도 문제도 마음의 근심 걱정도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말았다. 이게요 은혜요. 이게 이슬 같은 은혜로, 단비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는요 사자와 같은 기질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기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예. 이 말씀이 참 또 무슨 말씀이냐? 메시아적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는 적은 숫자라고 이렇게 저들은 열국 중에 또 여러 백성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럼에도 승리하는 자들이다. 여기 사자라는 동물은요 승리하는 표상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들도 이길 것이라 하는 거죠. 저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성도들은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고요한 생명의 통치와 또 사자 같은 능력의 힘을 받아 저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어쩌면은 이 시대는 말세지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가서 5장 10절로 15절의 말씀에 이 부분에 나타나는 몇 가지를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은 전쟁을 아주 종을 쳐버리겠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성읍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린다. 오늘 10절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각종 우상들과 여러 우상들의 행위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전쟁이 또 무슨 말할 수 없는 무당의 사람들, 사이비 이단, 아세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각종 우상 숭배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이 안타까운 것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저들은요 주체사상 저들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아주 자기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저렇게 참 사람의 신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북한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의 불교인들과 또 중동 국가의 그 이슬람의 신앙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때에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오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런 전쟁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러한 통치,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오늘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의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밝아오는 미래, 새 시대의 비전을 받고 그 세계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미래의 새 시대를 예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세기경에 미가 선지자도 예외 없이 이 예언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탄생하신다고 하셨고 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베들레헴 탄생과 함께 앞으로 새 시대가 예수님 성탄과 함께 이루어져 갈 것이다. 바로 새 역사의 신기원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함께 온 인류의 역사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BC, 말하자면 Before Christ. 그래서 주 BC가 끝나고 AD, 이제 주후의 역사가 기록되는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함께 세계 역사의 연호가 신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또한 새 복음이 시작되는 일인 것이고요.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저 유대 나라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역사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신 후에 이 세상 그 역사가 대단원의 막을 매기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의 새로운 역사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이번 성탄절도 참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과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 가운데서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세계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화의 역사가 있는 2020년 성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비전의 놀라운 아버지 깨달음을 우리에게 성탄의 비전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버지 우상 숭배 가운데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낮고 낮은 저 베들레헴 말구리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복음 영원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2020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 속에 은혜의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교회를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어렵고 하나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누가 잠잠하게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분이 주여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강풍에 하나님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이 코로나 아버지 재앙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원인이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하나님 참으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제약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나아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복음의 역사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지금 상황을 원점으로 돌릴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더 저들이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단 사일이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전쟁인 술객들,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상들이 다 멸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권능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땅에 오심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은혜와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지키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1장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다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내돌래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얘들레 가오니 나시나기 누구나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내들레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어디세 오늘 아이 성에서 예수가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우리 주 내돌래 나셨네. 광고 말씀은 12월 25일 금요일 낮 11시 성전에서 성탄절 예배 또 영상을 또 준비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아직도 온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이번 성탄에 많은 심령들이 구원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거 안 들어요? 이거 안 들어? 아까 처음에 안 들었어요?